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이죠.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그 지금 바로 전에 그 6월절 뭐 하시고 만찬을 하시려고 모여 있는 중에 뭘 하셔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포인트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시러 오셨다?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시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씻기시려고, 더러운 것을 씻기시려고, 죄와 허물로 완전히 찌들어진 우리를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먼저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예요. 계속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계속 함께 다니셨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시지 않은 비유의 비밀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특별히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2절에 보니까 누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자, 1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돌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분을 내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4절에 보니까 누가 그랬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다 이걸 깨뜨리고 난리냐?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주기 위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훔쳐가는 그 재미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계를 맡아서 돈깨를 맡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준다고 헌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맡기셨을까? 자기가 스스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돈깨를 맡아서 그 일을 해라 하고 맡기셨을까? 가룟 유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아시고 맡기셨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네가 그 유혹으로부터 뭐 해라는 거예요? 유혹을 버려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뭐다? 도적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도 그 도적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다 야단을 칠 때 분을 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이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나의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기념해서 말해라.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알아요? 사도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 저는 도적이야. 세족식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세족식 하면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것만 기억하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 바로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너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허물을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고 상관이 있게 살아왔어요?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죠. 저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똑같이.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게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자 믿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안 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 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수님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 정말 숨겨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직접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 못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거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흥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추종할 것인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오게 할 것인가. 그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분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 봤다 들었다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은사 능력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병 나는 게 목적이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쫓아가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능력, 은사, 화려한 거, 사람이 어디로 많이 모이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나도 가보자. 사람이 안 모이면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은 좋네 하면서 어때요? 떠나가요. 네. 근데 엊그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내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오직 누구만? 오직 12제자와 함께 계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막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걸 놓고 미리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세족식 때에 정말 주의 깊게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른다니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복음서에도 이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어요. 지금 12제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들었던 12제자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세족식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더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년 동안은 계속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다 소경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즉 뭐를 찾아서? 영생의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 문제, 깨닫게 하시는 그 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부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때요?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내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씻기면 몰라도.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와 허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뭐 했을 때 믿음을 인정받는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인정받는 믿음은 행해야 돼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존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생에 해당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걸 믿는다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죄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한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져야, 깨끗하게 씻겨져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냥 막 들이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대신 발은 뭐예요?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은연중에 지은 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내가 오늘 행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미 목욕한 자는, 즉 말씀으로 인해서 뭐한 자? 죄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어디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 날마다 발만 씻으면 돼. 그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너희가 깨끗하나 뭐다?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자기를 팔자. 누구다? 가룟유다.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도적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바로 전날까지도 어때?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 도적질할 마음을 품고 그 여자를 책망하고 팔아서 돈으로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을 뿐더러 요한도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도적하는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줘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줘요. 마귀가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미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생각도 집어넣고 일도 하게 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잖아 하고 떡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아무 말 않고 그 떡을 받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안 되겠구나. 왜?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걸 회개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누가 주는 마음을 선택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단이 주는 마음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느냐, 그 의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 선택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다시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자,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사는 자는 깨끗하지 않는 자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더라.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연결이 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곧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본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무엇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곧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실제로 접촉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의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벌이라고 하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영이신 생명이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죄 문제로 정죄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지시느냐?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인 거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그대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것은 죄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원수마귀는 그러면 빼앗겨서 내비두고 있어요.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자기의 종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게 만들어요. 그 유혹이 올 때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분명한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주는 것으로 선택해버리면 다시 뭐가 된다?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때 깨달았던 말씀을 작동을 해서 기능을 작동을 해서 뭐하는 기능? 분별하는 기능을 작동을 해서 아 이거는 죄야. 내가 옛날에 깨달았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지. 이건 죄야.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다시 그건데 그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너무 습관이 되고 너무 좋아했던 거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싶어도 그거를 그래서 그때 거절할 때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거절해라 그 말.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내 버리고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내 버릴지라도 뭐가 단절되라? 죄를 버려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손 하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중하고 발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귀중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또 누구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터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3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너무 길죠?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를 속해주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데
뭐 할 때 이루어진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2절까지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해야 돼? 23절 말씀은 내가 해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거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너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버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버려라. 죄를 버려라. 네 의지로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원수마귀는 우리를 한 번 떠나가면 안 옵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즉 말씀으로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즉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심판 주러 올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닫고, 깨닫는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려고 그래요. 알아요. 깨달았어요.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내 심령을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죄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습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봐서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버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그 죄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면요 도망가요. 말씀을 어디서 끝나려고 하냐? 아는 데서 끝나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 안 받아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거절해버려요. 예.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게 뭐다? 영과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언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떡을 줘가면서 네가 나 지금 팔려고 하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해. 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안다면 성령님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은 열심히 안 하죠. 근데 그거 아니면 죄가 아닌 줄 알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누구 막 범죄하고 세상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곧 뭐를 낳는다? 살인죄까지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다른 이성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며 그게 음란의 죄 짓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죠. 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속으로라도 거기에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바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보여져요. 저도 그랬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죄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 아직도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그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깨끗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다.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그게 판결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죄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